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강사님 잠시 올라오시고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첫 주에 저희 동기인 김태일 목사님을 모시고 국제기아대책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외국의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조금 깁니다, 제 설명이. 그래서 제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함교회도 이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보고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중에 저번 3월 달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고, 오늘도 6월 첫 주에 2분기를 시작하면서 선교 관련돼서 또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랑을 좀 먼저 하자면 제 동기입니다. 제 동기 중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김천 출신입니다. 김천 초등학교,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출신.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김동찬 집사님을 만나서 서로 친구였다고 같이 놀던 어머님이 지금 여기 황금동 그쪽에서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김성황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큰 교회인 은평성결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계세요. 협동 목사님은 적을 두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 다른 사역을 하시는 분이 협동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김성황 목사님이 김천의 명절에 오게 되면 저 서북교회 출신의 김성수 목사님, 그리고 모함교회 김세웅 목사, 그리고 김성황 목사, 그리고 김성호 목사, 다 이니셜이 KS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KS 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같이 모여서 노는 그런 사이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교회 사역도 하시지만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교육 관련된 회사를 차리셔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한 이런 활동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윤실, 종교개혁 실천연대 이런 식으로 교회의 개혁과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런 단체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걸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불의한 것을 보면 막 끌어오르지만 교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를 못 하는데, 협동 사역을 하시고 이런 사회적인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김성환 목사님은 정말 우리 교단을 대표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바른 소리를 하시는 정말 큰 일을 하세요. 게다가 오늘 이 모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필리핀의 한 교회를 거점으로 선교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선교 사역이 제가 평소에 듣던 다른 선교사님이 하시던 그런 거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거 너무 좋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선교에 좀 동참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정말 바쁘신 분인데 귀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또는 뭐 자녀들이나 주변에 김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연관되신 분이시라면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김성환 목사입니다. 반갑죠? 김천 사람이라. 김세웅 목사는 부산 사람인데 서울 사람처럼 말을 어찌나 곱게 잘하는지 저는 딱 들어보니까 김천 사람 같죠? 일찍 와서 엄마 만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엄마 교회 태워드리고 저는 이제 설교로 온다고 왔습니다. 자, 일단 기지개 한번 펼치고 갈까요? 기지개 으쌰! 아이고! 자, 옆에 있는 사람 있죠? 두 분 또는 세 분 서로 마주 보시고요. 아주 어색한 웃음을 지어주세요. 어색한 웃음. 어색해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앞쪽 저를 봐주시면 제가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면 아무도 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졸기 전에 끝내버려요.
졸려 그럴 때 끝나버렸네. 이렇게 되어질 테니까, 졸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 하시면 되겠죠.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주로 하는 일은 초중고 교사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연수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의로 활동해서 경찰, 검찰, 교도, 군인들한테 인권, 다문화, 양성평등, 청년 뭐 이런 강의만 주로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 5월 달에 상 받았잖아요. 무슨 상 물어봐야죠, 빨리. 대통령 상 받았어요. 이런 목사들 중에 대통령 상 받기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될 나이에 대통령 상 받은 게 뭘 대단하냐고. 제가 대통령 될 나이인데 대통령 상 받은 건 대단한 거 아니죠? 그래서 그냥 유머입니다. 유머예요. 자,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두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한 나무꾼은 8시간 일을 하고 한 나무꾼은 6시간 일합니다. 그런데 꼭 6시간 일을 하는 저 나무꾼은 3시 반, 4시 반 정도 되면 꼭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을로. 그러면 저 자식 또 내려간다고 손가락질을 딱 해주고 2시간 동안 더 열심히 나무를 땅땅땅해서 나무를 한아름 지고 마을에 내려가면 이게 웬일입니까? 2시간 적게 일한 그 나무꾼이 매번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놓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질, 짜증, 이거 뭐냐고. 나는 8시간 일을 하고 쟤는 6시간밖에 안 하는데 어쩜 매번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하냐고. 불러들었더니 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넌 산에서 8시간 일을 하지. 난 산에서 6시간 일하지만 2시간 동안 마을에서 도끼에 나를 가라. 여기서 이 예배 드린다고 어떤 누구도 우리의 업무를, 일을, 집안 살림을 대신해 주는 거 아니지만 어차피 여기 오신 것 내가 살아가는데 일하는 그 현장에 도끼에 나를 간다 생각하시고 바짝 붙어 주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신앙의 도끼날이 가리지 않겠습니까? 어디 도끼날 갈아보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렇죠.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란 제목인데요. 기독교의 신앙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부활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가 먼저일까요? 부활이 먼저일까요?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면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거지. 우리는 십자가는 거부하고 부활만, 영광만 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잘 관통하면 뭐가 온다고요? 부활, 영광의 삶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십자가는 예수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부활이 뭔가? 부활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리스도는 영적 진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그냥 안 믿어도 다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가 구원자이다. 그 예수가 나의 영혼의 생명 되신다. 이 그리스도이다는 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영적 진실인 거 맞나요? 여러분이 만약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얘기해 보세요. 아멘 할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가 살아 계셨어.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제가 한날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제 딸은 지금 고2이거든요. 여자인데요. 엄청 예쁩니다. 제가 낳고도 깜짝 놀랄 정도 예뻐요, 진짜. 제가 물어봤죠. 이름이 현경인데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됐을 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딸이기 때문에 신앙 종교는 아니잖아요. 목사 딸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날 제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한테. 현경아, 너는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인 게 믿어져? 라고 심각하게 물어봤더니 제 딸이 말하기를
아빠는 안 믿어져? 아니, 나 믿어져. 나 믿어져. 너 그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는 이 사실을 아무리 세라도 믿지는 못하는데 내 딸이 그 말을 할 때 와 하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말도 못할 만한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며 뭐죠? 본질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요게 믿어지는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주신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 복음은 크게 보면 4가지 색깔로 정할 수 있는데요. 흰색, 검정색, 빨간색, 초록색 있죠. 자, 그러면 흰색은 딱 보니까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검정색은 뭘까요? 인간이겠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빨간 색깔은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은 인간의 죄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 했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전부 다 요 4가지 색깔 가지고 복음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자, 시간 한 10초 드릴 테니까 빨리 외워보시고요. 10초 지나고 나서 눈을 감고 해보려고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은,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아멘. 예, 우리가 전할 될 복음은 바로 요 4가지인 거예요. 모험교회 와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인간은,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요 사실을 잘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험교회가 김세웅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인 요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있고요, 교회에 비본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험교회의 공동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예쁘게 잘 짓는 것, 이거는 교회의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비본질이죠. 자, 그러면 본질은 딱 요거예요. 모험교회는 예배하고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장학 사업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딱 교회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전도, 선교, 구제, 장학, 교제, 요거 하려고 모인 것이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거든요. 한날 제가 지나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 목사, 언제 오후 예배 설교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협동 목사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강사가 없을 때 땜빵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설교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네 마음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 제 마음대로 합니다 하고 왔죠. 그리고 오후 예배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되게 크거든요. 한 3,000명 되는 교회니까 꽤 크죠. 그래서 얘기 드렸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향후 30년 또는 50년 동안 교회 건축비 원금 갚고 이자 갚는 데 인생을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예쁘게 짓고 이자 갚고 원금 갚는 것은 지으면 좋은 일이지만 이게 교회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히 하다가 끝나는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전도, 선교, 구제, 장학, 성도의 교제를 열심히 하다가 망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망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운영했길래 교회가 망하냐고 하고 장로님을 능력 없다고,
목사님을 목회 못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딱 드는 교회가 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교회는 예쁜 예배당, 멋진 프로그램, 뭔가 괜찮은 것 이런 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관심 가는 것은 바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금 내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아멘 했는데요. 몇몇 장로님께서 얼굴이 심히 굳어졌어요. 앞에서 보이겠죠?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설교 못했잖아요. 잘 됐죠? 아니 어차피 아주 가끔 설교하는데 바른말 하고 내려와야지. 그 남들 하면 다 좋은 말, 이 말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내가 이 설교하면 욕먹을 줄 알았거든요. 욕먹을 줄 알았으나 정말 목사로서 선지자의 마음으로 딱 치고 내려왔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우리 그런 교회 대비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몇몇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못 쓰게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기억은 또 가물가물해지잖아요. 한 1년 지나자 내가 했던 그 설교를 잊어먹고 또 어떻게 설교해가지고 또 설교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림 브릿지 사역을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8년 전 필리핀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게 된 이유는 제가 8년 전에 교회에 아주 심하게 바른 소리 한번 했다가 완전히 내침을 당할 때가 생겼어요. 이만저만 바른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크게 바른 소리 했거든요. 했더니 많은 젊은 목사들은 좋아했으나 아주 연배가 있는 목사님들은 완전 저를 싫어했죠. 싫어해가지고 이때가 2011년 6월 달인데요. 하반기에 있는 교회 모든 설교 강의 저는 다 캔슬. 다 취소.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일 생겼죠? 크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위로해 준다고요. 김 목사 같이 여행을 떠나자. 저를 위로해 준다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저랑 같이 여행을 갔죠. 어디 갔을까요? 필리핀 간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막 먹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요. 한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저 고아원에 한 아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아이요? 했더니 필리핀 현지 목사님이 필리핀 산지족 선교하다가 목을 베었다. 그 딸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어쩌면 좋아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한국에 왔는데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래 목사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되기로 서원했는데 목사가 안 되는 대신 20명의 고아원 아이를 내가 양육하겠다고 먹여 살리겠다고 서원한 때가 있었습니다. 잊고 살았는데 이번에 다시 그 꿈을 찾게 됐다고.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었거든요. CEO. 그 사장 자리를 그만두고 그 고아원에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달 그 장로님과 나 그 아이 만나러 갔잖아요. 가서 봤더니 장로님이 완벽하게 가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 장로님 대단하시다고. 하지만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그날 저녁 그 장로님의 와이프 권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사역 목사님이 하는 거지 우리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 이미 장로님이 얼굴이 탁 꺾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거죠. 해가지고 장로님의 꿈을 제가 덮어 쓴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뭔가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한 장로님이 꿈을 꾸고 믿음 없는 권세에 의해서 꿈이 끝나버리고 덮어 쓴 게 이거예요. 8년 전 가봤더니 얘가 바로 그 목사님의 딸인 거예요. 에바라는 아이인데요. 너무 큰 충격에 의해서 성장도 멈췄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 바로 얘가 그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가서 뭘 받는가 하면 화장실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남자 여자 화장실 한 개 남자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여자 세면장 하나, 남자 세면장 하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화장실이에요. 이게 청소년들한테 생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해결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 갈 때 이렇게 만들어줬죠. 괜찮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만드는데 50만 원, 4개 200만 원 들고 가지고 싹 바꾼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졌죠? 그런데 문제는요, 화장실이랑 잠자는 방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먹고요, 이렇게 살고 정리가 안 되고 창문이 없어가지고 모기는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방을 고쳐줬죠. 이렇게요. 또 이렇게 고쳐줬어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룸을 고쳐줬죠. 애기를 시키고요. 또 성탄절 때는 아이들을 호텔로 초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원을 찾아가면 우리는 공간 이동이 생겼지만 아이들은 공간 이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호텔로 옮겼더니 아이들도 공간 이동 생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프로그램도 없는 거예요. 노 플랜. 먹고 뛰어놀고 수영하고 놀아라. 해도 애들이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호텔에서 한국 노래 알려줄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는 애들 막 이렇게 조금만 설명했더니 너무 재밌게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하러 가자. 어떤 쇼핑하는가 하면 우리 필리핀, 동남아 국가 가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쓰는 물건 다 가져와라. 가져가죠? 문제는요, 막 펼쳐놓으면 어떤 거는 서로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요. 어떤 거는 서로 안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힘들고, 물건은 남고, 처분 못하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얘네들한테 우리가 한국 돈으로 한 22,000원 정도 준 거예요. 1,000페소를 줬더니 너희들이 필요한 거를 사라.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곳에서. 그리고 1시간 반, 2시간 쇼핑을 만들어줬더니 팬티, 가방, 신발 각자 필요한 걸 사는데요. 잡았다, 나왔다, 잡았다, 나왔다. 한국 사람 한 명에 아이들 한 2명씩 손잡고 뛰어다니는 그 밝은 모습을 보면 와, 2만 원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사역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방문한 지 올해가 8년차, 9년차인데요. 걔네들은 나를 볼 때마다 예수를 만난 심정인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해. 나 보면 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도 오는 거예요. 목사님 6월달 지금이죠. 이제 학교가 개학하는데 학용품이 필요하니 한번 쇼핑을 가서 학용품이요 학교 갈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또 걔들 한 2만 원치만 주면 다 쓸 수 있거든요. 2만 원이 적은 돈 같죠? 아니요. 필리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7,000원 정도 품삯 받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이라는 돈은 한 어른의 노동자가 3일 동안 일해야 될 품삯이니까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나요? 생리대인데요. 이걸 사준 이유는 아이들이 생리대를 빨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아원은 국가 보조가 되지만 필리핀의 고아원은 국가 보조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얘들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매번 올 때마다 얘들 생리대는 다 사줄 테니 빨아 쓰지 말아라. 그리고 갈 때마다 그 마트에 있는 모든 생리대를 다 쓸어 담는 거예요. 쓸어 담아가지고 했더니 처음에는 아이들 주려고 샀는데요. 아이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그거 우리 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양을 주고 치약이며 칫솔이며 비누며 세제비를 갈 때마다 사줘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 달 갔더니 애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머리를 봤더니 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처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그래가지고 가글이죠. 가글 뿌리는 거를 머리에 씩 뿌렸는데요. 벌레가 혹 노는 거예요. 기급하고요.
그다음 뭘 했는가 하면 샴푸를 사주고 수건을 사주고 드라이기를 사주고요. 애들 씻겨서 머리 감기 해달라 하고. 지금 가면 아이들 머리 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한 겁니다. 선교는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짓는 일은 멋있는 일 같지만 교회의 비본질적인 일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걔들 예배하게 만들고 전도하고 구제하게 만들고 장학금 주는 일은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필리핀 가면 다 아시는 거 졸리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롯데리아. 하나 한 4,000원 하거든요. 요거 애들 다 먹이는데 그래봤자 한 15만 원이면 다 먹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아원, 옆에 있는 고아원 얘네들 이렇게 도와줬죠. 여러분 이렇게 싹 도와주는데 얼마 드는가 하면 한 집을 안에 있는 거를 주방 기구, 침대, 매트리스 다 고쳐주는데 한 100만 원이면 한 집을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으로 무너진 집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요거 얼마 들었을까요? 요거 150만 원. 그런데 보면 흰색 입은 제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 계시죠? 보이시나요? 저분 집사님 같아요? 장로님 같아요? 뭐 같아요? 잘 모르겠죠? 강원도 불교 청년 회장이에요. 강원도 불교 청년 회장이라니까. 이분이 지금은요, 강릉 불교 용품상 사장님. 제가 이런 일을 막 했더니 이분께서 저한테 내가 돈이 좀 생기는데 필리핀에 집 한 채, 2채 지어주면 안 되냐 하고 300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런 좋은 일을 기독교의 신자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짓고요. 그 불교 청년 회장이랑 목사가 선교제 가가지고 집을 2채를 지어주고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교수 교회 한참 고안을 많이 했는데요. 고안은 더 이상 바꿀 만한 게 없어요. 왜?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그 일대에서 가장 시설이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거 해보자. 그래서 발교수 교회 선교교회인데요. 이 교회 가서 한 겁니다. 이거 보이세요? 구멍가게. 할머니가 요 구멍가게를 운영해서 손주를 먹여 살리거든요. 그래서 요 구멍가게에 요 제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요게 요렇게 바뀌었어요. 요 물건을 다 사버렸다니까요. 요 물건을 다 사는데 얼마? 12만 5천 원. 여러분 12만 5천 원이면 한 근로소리, 한 구멍가게를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물건을 교회 갖다 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쓰는 물품이라 너무 잘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괜찮은 선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동네에 실제로 쓰는 물건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지 않고요. 1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쌀을 싣고 쌀 25kg 한 가마에 2만 원 합니다. 상배 포대를 성탄절 때마다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꼬마이기도 하나. 한 꼬마가 한 명이 다니면 한 가마 가져가는 거고요. 온 가족이 다 다니면 2가마. 조그마한 아이가 와도 한 가마. 여러분 2만 원은 25kg는 엄청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주냐고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요. 교회 오지 않더라도 교회 주변 사람들 있죠. 성탄절 오늘 예수님이 생일 선물 드리겠다고 예수님 생일 선물로 사람들한테 쌀한가를 메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옆에, 교회 안 다녀도 교회 사는 옆에 집안에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이 예수님의 생일이란 이름으로 쌀한가만 받으니 교회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이렇게 계속 하게 만들었더니 요 현장에 있는 현지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현지 교회 목사가 마을에서 존경받으면 목회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에 있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제일 잘할 수 있도록 그 마을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보시면 제일 오른편 앉아 계신, 서 계신 저분이 보니 목사님, 저분이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손짓을 하고 있죠? 손짓하고 있는 이곳은 뭐냐? 그 다음에 펌프가 설치될 그 자리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매일 20분씩, 15분씩 물 떠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펌프를 갖다 놓으면 5가정, 10가정이 요 펌프를 통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하나 펌프 뚫는데 얼마라고요? 25만 원. 제가 다른 선교사님 통해서 펌프 뚫을 때마다 150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 한 날 엄마가 펌프를 해줄 수 없냐 그러더라고요. 펌프는 비싼데 집을 다 지어준 상태에서 펌프는 비싼데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 간절한 얼굴을 보이게 현지 목사님한테 얼마 되냐고 했더니 1만 페소. 1만 페소? 22만 원? 25만 원? Right. 그렇다고 오 대박. 지금까지 10개 펌프 설치했거든요. 이러니 이 사람이 교회 올까 안 올까요? 오겠죠. 이런 집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랬던 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랬던 집이 위에 천정 없죠? 바닥이 흙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집을 내부 수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요거 딱 1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박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필리핀 갔더니 집이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딸 3명이랑 엄마가 엉엉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 선물로 우리가 집을 지어주겠다. 집을 지어주는데 한 120만 원, 130만 원 들었거든요. 어떻게 지는지 궁금하죠?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요게 120만 원짜리예요. 여기 150만 원짜리입니다. 어떤 난방이 없기 때문에 블록 쌓고 지붕하면 집이에요. 여러분, 이 집이랑 이 집,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부자 됐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집에 갔더니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요렇게 지어진 집이 17채. 그러면 17 곱하기 한 가정에 6명, 100여 명 넘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는 겁니다. 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한 명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킨다. 한 달에 5만 원.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매월 하면 얘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월 3만 5천 원. 했더니 아이들의 청소년 세미나하는 거예요. 리더십 세미나.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요거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요 교회는 40명, 50명 예배 드렸거든요. 지금은 200명, 250명 예배 드립니다. 다음 우리 계획은요, 너무 교회가 좁아가지고 교회를 확장하는 거.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도시 빈민 사역. 우리 친구인데요. 같이 가서 열심히 하고 최고의 인기 사역은 이미용이에요. 목사님 가봤자 할 일 없는 것 같아요. 미용사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성교하려고 그러면 미용 배워, 미용. 목사 오면 목사인 것 같다 하고 눈만 쳐다보고요. 이미용사는 나 해가지고 줄을 서는 거는 이미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꿈은 목회자 200명을 이스라엘 성지순례 보는 게 제 꿈이에요. 올해까지 30명 보냈거든요. 앞으로 170명 평생 보내고요. 하다 안 되면 제 딸이 그 꿈을 이어서 하려고요. 저는 제 딸을 낳고 제 아내, 우리 김세용 목사랑 동기 아내가 아기를 낳고 45일 만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같이 갔다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딸을 낳고 나서 제 딸 중학교 1학년 때 제 딸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거든요. 왜 갔을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목사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본 거예요.
엉엉 울고 목사 딸이어서 혼나고 목사 딸이기 때문에 욕먹고 그래가지고 자 목사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죠. 전도사 때 나는 나중에 애기 놓으면 목사 딸로 안 키워야지. 늘 얘기했습니다. 형경아, 아빠가 목사지 너 목사 아니다. 얘기를 항상 했고요. 너 중학교 1학년 때 아빠랑 같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야 돼. 이 얘기를 3살, 5살, 7살, 9살, 10살, 12살, 10살 계속 했죠. 그리고 중1 교육방학 때 저랑 같이 성지 순례 갔습니다. 미션은요, 엄마가 찍었던 그 장소에 똑같이 서서 사진 찍는 게 미션입니다. 14년 터울을 두고 간 겁니다. 사진을 찾으면서 여기다 기자 팔복교회. 그리고 똑같이 더 신기한 거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저 가이드 있죠? 가이드가 동일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였더니 와 목사님 이거 찍고 싶다고 했더니 오 찍자. 그리고 가나 호른 자취했던 그곳 가서 제가 목사니까 얘기했죠. 물이 포도주로 막 설명했더니 제 딸이 하는 말 안다고. 가버나움. 형이 여기 가버나움이야. 그리고 여기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 머물렀던 항구. 여기 이 돌이 없더라고요. 지금 제 딸 얼굴 보이나요? 그만 좀 하자고. 더 이상 하기 힘든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뭘 발견한 줄 아십니까? 다 한다면 이스라엘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요단강이 가게 되어진 겁니다. 제 딸을 보고 요단강을 봤더니 형병아 너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면 좋겠다 했더니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인데 2년 후 제 아이 작년 2월달 제 아이와 제 딸아이의 친구를 데리고 이스라엘 다시 갑니다. 가서 세례 교육하고요. 보험 제시하고 마지막 날 요단강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수십 명에 있는 외국인 순례객들이 숨죽여 조용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푹 당겼다가 훅 올랐더니 전부 다 와! 하면서 자기 나라 말로 축복을 퍼붓는데요. 제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요건 좀 감동스럽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험교회 청소년 아이들한테 세례식을 요단강에서 하는 꿈을 여러분이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모험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세례는 김세훈 목사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다. 멋지지 않습니까? 돈을 어디에 쓰려고요? 이 교회를 멋지게 짓는 것보다 요단강 세례받는 그런 비전을 꾼다면 아마도 걔네들은 나중에 교회 안 다닐 수 있지만 그래도 걔네들은 생각합니다. 나 그래도 세례는 요단강에서 받은 사람이라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을 아내한테 보내줬더니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 여보 당신 성령 충만한 얼굴이야. 제가 지금까지 제일 잘한 일은 제가 예수님 믿은 것과 제 아내를 만난 것과 그리고 딸한테 요단강에서 세례 준 일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1월 달에 제가 제천 산골 마을에 가서 제천 설림교회 가서 부흥했거든요. 부흥하는데 다 70만 할머니들이에요. 한 20명. 교회 예산은 3천만 원. 너무 낙후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6명 있는 거예요. 막 설교하다가 우리 제천 설림교회 아이들도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교했죠. 할머니들이 아무도 아멘을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 예산 3천만 원. 제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에게 지금 지급하기로 된 부흥 사례를 헌금하겠습니다. 그 제가 한 명 걸 내겠습니다.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가서 여보 당첨도 내라고 한 명 냈죠. 제가 막 강의하고 부흥회하고 또 가가지고요. 그이 받은 모든 사례를 다 구해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옆에 교회 장로님이 한 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100만 원을 헌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헌금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계속 이 교회에 헌금하라는 메시지를 줘가지고 나도 모르게 갖고 왔다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꾸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더 놀란 거는요, 1월달 되게 추웠거든요. 보일러 수리공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보일러 수리공이 50만 원 헌금해 주고 갔어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그 제천 산골 마을에 교회 안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마을 아이들이 어디 간다며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헌금해 줘가지고 축의금 이렇게 줘가지고요. 얼마가 모여지는가 하면 1,700만 원. 그리고 2월 달에 가서 세례식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제천 산골 교회도 3천만 원 예산되는 교회가 1,700만 원 해가지고 갔다 올 만한 일을 벌여내는데 아마도 얘네들은 평생 하나님 일꾼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예쁘게 짓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저는 우리 모험교회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적어도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그런 큰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험 선교교회가 다른 멋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금 주는 사업에 열심히 하다가 폭삭 망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망한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망한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며 본질을 수행해내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